4월 27일 목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과 같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계속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스가랴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낙심과 낙담 속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동시에 반드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와 은혜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시나 우리의 삶에 넉넉하지 않고 여전히 답답하고 어두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스가랴에서 주시는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동시에 그날 주님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날이 올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파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무너진 것에 대한 회상을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선민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대입해 볼 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옆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시험을 주실 수 있지만 옆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시험을 주실 수 있고요. 나에게 직접 위로를 주실 수 있지만 동시에 옆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두 번째죠. 하나님의 이방 나라의 심판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으로 밀어넣는데요. 동시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지고 또 심판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린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놓고선 왜 이스라엘을 괴롭혔느냐? 그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스가랴 1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시간상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하자면 스가랴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노하여 옆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매질을 3번 정도만 해라 라고 했던 것인데 옆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이 나서 3번이 아니라 30번, 아니 300번을 매질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중에 하지 말아야 할 법들이, 나라들마다 지켜야 할 법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어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무기들이 있고요. 전쟁 중에 파괴하지 말아야 할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을 넘어선 것이죠. 오늘 말씀 2절과 같이 가옥을 약탈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고통과 고통, 너무나 큰 고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올 때는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폭력이 주인이었던 세상에서 화평이 주인인 세상으로 바뀌게 되고요. 욕심과 탐욕으로 괴롭게 한 세상이 평화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다시 선하게 확립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날이 옴으로 인해서 다시 바뀌게 될 것이고요. 나의 억울해졌던 우선순위도 하나님이 1번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나의 삶의 질서 또한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인데요. 주님의 날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는데요.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지만 7절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무엇이냐?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될 수 있고요. 인맥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학벌이나 누군가는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을 붙잡았을 때 내 인생이 빛이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에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빛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빛만 남는 것이냐? 주님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가 솟아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말한 생수는 무엇입니까? 생명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 주님의 날이 아닌 세상의 날에는요, 폭력과 죽음이 즐비하지만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은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동쪽으로, 서쪽으로 여름과 겨울 상관없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날에는 모든 것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큐티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요.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스스로를 생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을 때 우리 안에서 생명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샘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폭력과 고통과 아픔으로 죽음과 나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그 생명수가 전해지고 그 생명수가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날이 올 때 모든 원수들은 물리쳐질 것이며 오직 주님만 빛나시며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가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바로 여호와 주님만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날을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을 붙잡을 수 있는 그날을 꿈꾸십니까? 주님만 빛나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날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날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통케 하는,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 삶의 빛은 주님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 안에 생명수가 채워져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수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수를 가지고 질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십시오. 주님만 빛나는 삶을 살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인생이 바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날이 내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빛나시게 되시며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